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전도전서 강의 15번째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한결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몇 명 있어 보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녀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처음 맞는 그 질풍노도의 시간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그 인간의 육체 안에 담겨진 그 욕구의 분출들, 또 통제되지 않는 그 욕망의 존재들에 맞서서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일 것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 또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 거침없는 욕망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만 이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욕구와 충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 선교로 유명한 이동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30일 금식을 했는데 인간이 30일을 굶으면 거의 송장에 가까운데 그래도 욕망은 떠나지 않더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욕망이 꼭 성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욕망 말이죠. 30일을 굶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굶는데 욕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주후 1세기경에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었습니다. 성적 방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문화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일종의 성적 자유주의입니다. 1960년대 말에는 이제 전쟁 이후에 세계적으로 또 반전의 물결이 일고 그리고 자유주의의 물결이 휩쓸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했던 자유주의의 구호가 하나 있는데 성은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권리 중에 성적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20세기에 나타난 얘기는 아닙니다. 주후 1세기경에 지중해 사회 역시 이런 자유주의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학자인 바클레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마치 암과도 같이 헬라의 삶을 휩쓸고 헬라부터 로마까지 침투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도 동성애를 행했다. 로마의 처음 15명의 황제 중 14명은 변태적인 성행위를 일삼았고 네로는 스포르스라는 소년을 취해서 그를 거세시키고 그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으며 먼 길을 행진해 와서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로 삼았다. 또 네로는 피타고라스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는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여사제들은 창기들이었습니다. 신을 섬기는 것과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은 크게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거룩한 제의의 일부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멤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생활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 시대에
헬라 사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스토아 학파의 그 육체에 대한 태도가 그들을 정당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 중에 육체는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의 에픽텍투스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송장에 구속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다.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는 성장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육체의 욕구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은 난폭하게 육체를 금욕적으로 통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육체에는 도덕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영이나 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고결하지만 육체는 개차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이 가진 존엄성이나 자유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앞선 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준 게 아니고요. 죄와 욕망이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당연히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충동과 욕구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욕구를 마음껏 분출하고 사는 것도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 아닐까? 미안하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욕구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동물들과 하등의 차별이 없을 거예요. 동물들은 심지어 새끼가 어미와 짝을 짓는 것도 부도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베이직 인스팅크트, 원초적 본능일 뿐입니다. 동료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는데 사슴이 자기 혼자 달아나서 동료가 방금 자기하고 풀을 먹던 동료가 비참하게 뜯어먹혀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슴들은 그 사슴을 두고 비열한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욕구도 주시고 또 그 욕구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 위험한 도구를 악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은 굶어 죽고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동물이 배불리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굶어 죽는 동물은 자기가 왜 굶어 죽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겠습니까? 그리고 이 배불리 먹고 산 동물들은 자기가 누구의 대가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복불복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 보호가 최고의 미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예를 하나씩 들어요. 오케이, 환경 보호가 만약에 우리 인류의 마지막 최고의 미덕이라면 이 지구에 인류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야말로 바이오톱, 가장 이상적인 환경으로 남겠죠. 북극의 얼음도 녹지 않고요. 북극곰도 빙하를 타고 이렇게 서핑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지도 않고요. 그냥 그대로, 자연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유토피아?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동물의 세계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물의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인간을 이 땅에 주시지 않았더라면 말이에요, 그 어떤 고귀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리에 대해서 말해봤어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경영자의 권리에 대해서, 흑인의 권리에 대해서, 백인의 권리에 대해서,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남자의 권리에 대해서, 가난한 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권리를 각자가 누릴 자유가 주어졌다고 말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전쟁과 죽음 외에는 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리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나의 권리를 통제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이룰 수 있도록 말이죠. 나의 권리를 통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권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욕망하고 짝짓고 그리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권리는 그 자체가 우리를 명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동물이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리의 노예가 되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 육체의 권리들이 우리를 명령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그것은 죄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우리를 율법적으로 구속하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죠.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어느 성도가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박수를 치면서, 아, 목사님 참 좋으네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그랬습니다. 저는 일순간 약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행하라. 그 말이 굉장히 좋게 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은 내가 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치고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어느 아이가 아빠하고 길을 가다가 병원을 가다가, 아빠 아무래도 나 벌 받은 것 같아. 왜? 지난주일에 교회 안 갔잖아. 그래서 벌 받아서 감기 걸린 것 같아. 아빠가 한참 가다가, 야, 하나님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야. 그럴듯하죠? 네. 하나님이 너 교회 한 번 안 갔다고 감기 주고 그렇게 쫀쫀한 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 이 말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대단히 위안을 주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랬다 치고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대요. 그냥 사랑한다 치자,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어머니도 그런 어머니는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정갓집 맏며느리였어요. 60 넘어서까지 시어머니를 모셨고, 그 다음에 모든 시댁 식구들을 다 뒤치다꺼리하고, 또 그 자녀들을 집에서 받아서 키우고, 또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5 형제를 뒷바라지 했습니다. 새벽잠을 주무시지 못했죠. 거기다가 또 새벽기도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새벽부터 도시락을 싸느라 재래식 부엌에서 어릴 때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항상 잠을 깼습니다. 본인의 사치와 치장을 포기하고 자식들의 옷가지를 사러 온 시장을 헤매이던 사랑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랬다 치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권리를 유보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유보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될 것입니다. 김창완이 부르는 노래 중에 어머니와 고등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들이 한밤중에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 한켠에 소금에 절인 고등어가 있었다는 거죠. 아하, 어머니가 나에게 고등어 반찬을 내일 아침에 구워주려고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서 넣어 놓으셨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가늘게 코를 골고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내일 아침엔 고등어 구이를 먹을 수 있네, 그런 노래를 하는 거죠. 나는 참 바보다, 엄마만 봐도 좋은 걸, 그렇게 노래를 하죠. 좀 썰렁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 어머니하고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김창완은 고등어를 안 먹었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네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명이 주이신 분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뱃속에서 배아파 난 자식, 그것도 못나게 난 자식에게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건만 말이죠. 어떻게 그 사랑이 그랬다 치고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란 그런 거죠. 잠 오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짝짓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몸의 욕구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불면의 밤을 세우고 먹는 것을 제한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을 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 생명을 구하는 사랑, 그리고 살리는 사랑 말이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는 생의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다 요구하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한 칼에 물리치십니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어. 그까지 돌을 떡으로 만들고 먹고 충족시키고 그리고 약간의 권세를 보이는 그것 때문이라면 내가 여기에 오지도 않았어. 야,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예수님은 마귀를 가볍게 물리쳐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대신 값을 치르는 죽음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허용된 생의 시간을 절반도 채우지 않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거의 하나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못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으셨어요. 거룩한 자유였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의 자유를 유보시킨 어린 양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롭게 되지 않는 자유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도적인 선택이에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생의 자유를 제한해야 될 이유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불쌍한 금욕주의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 말이죠. 내놓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금기시되어 있고 자유분방한 남녀관계도 터부시되어 있으니 말이죠. 그 말은 숨어서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옛날에 그 줄리엣 비노시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초콜릿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통적인 카톨릭 마을인 프랑스 어느 시골의 작은 도시에 사순절을 전 마을이 다 지내면서 모두 다 금욕을 합니다. 이제 식사를 절제하고 뭐 고기나 술이나 뭐 이런 것 먹지 않고 그다음에 단 것을 먹잖아요. 초콜릿도 먹지 않는데 그때 이단자처럼 등장한 자유의 여신, 분방한 여인 줄리아트 비노시는 너무나 달콤하고 향긋한 초콜릿을 금단의 열매처럼 퍼뜨리는 거예요. 그 마을의 시장이 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이 시장이 마침내 그 초콜릿을 먹어보는 순간 너무나 맛있어서 그만 매료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금욕 기간인 라마다 기간에 낮에는 금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신자들은 이제 그 규정을 피하면은 저녁이 되면 먹을 수 있으니까 저녁에는 폭식을 한다고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금식 기간에 배가 더 나오는 거죠. 또 저녁이 되면은 밥을 먹으려고 빨리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물론 모든 무슬림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초콜릿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먹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와 어린이, 이가 안 좋은 사람 빼고는 가끔 먹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모든 권리들을 다 우리가 누려야 하느냐 그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통제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령 외에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려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육체의 권리들은 팔려버렸습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죄의 욕구였어요. 오늘날의 휴머니스트들은 우리가 범하고 있는 죄들을 죄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셨지만 죄에게는 멀리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지만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게 팔리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의도적으로 나를 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드리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자식 팔아넘기는 거 봤습니까? 어머니들이 약하지만 백도 없고 돈도 없지만 자식 팔아넘기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팔아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휴머니스트들은 또 죄가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들과 죄로 섞지 않았습니다. 죄에게서 구별되어 계셨습니다. 또 죄는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말도 틀렸습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우리 주변에 늘 있지만 쓰레기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분리시켜야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 말씀은 너희의 몸으로, 너희 연약한 몸으로, 그 죄의 욕구와 충동이 가득한 너희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유보하신 거예요. 그 자유를 유보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욕구의 노예였습니다. 방종의 노예였습니다. 육체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십자가 은혜는 이 그릇된 사랑에 대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권리는 팔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욕구는 팔려버렸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팔렸습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욕망의 노예시장에서 제일 높은 값을 부르는 자에게 내놓는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육체의 욕구들이 하나님께 팔린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식욕을 주께 맡겨서 가난한 이웃들이 식량난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금전욕과 무력들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복음이 달려나가고 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욕이 주님 앞에 맡겨져서 가정의 에덴의 회복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주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취욕이 주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연약함은 회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서 죄를 지으면 괜찮습니까? 아니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사욕을 죄에게 드려서, 죄에게 바쳐서 죄의 불의의 도구의 노릇을 하였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서 그 불의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몸의 소욕들을 우리 주님께 드려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욕망을 유보하고 내가 쓸 몸의 권리들을 유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욕구를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주님, 내가 성령의 전인 줄 하나님 시시때때로 잊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 연약한 지체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 군대 마귀와 같았던 나를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몸이 주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기쁨과 복음의 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